저는 백송 제자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박진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날 이제 저의 과거의 SNS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막 페이스북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올려놨던 글들을 막 읽어봤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못 보겠는 거예요. 옛날에 써놓은 글에는요 완전히 이제 세상말로 이런 표현 있죠. 자뻑,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그런 글들이 나는 오늘도 너무 멋지게 살았다, 나는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를 살았다 막 그러면서 제 하루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신감이 넘치는 글을 써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글의 바탕에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 가득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상황을 향한 이러한 분노와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과거의 글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런데 SNS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시점으로, 어떤 기점으로 갑자기 글이 확 바뀌는 때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막 이러면서 글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 하고 봤더니 2015년 9월이더라고요. 자, 2015년 9월에 제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저의 이러한 인생의 아웃풋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간증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아직 은퇴를 한 2년 정도 남겨두고 계시는데, 이제 경기도 화성 시골에서 아버지는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 없이 늘 교회 안에서 자라갔고요. 아버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나도 아버지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처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칭찬도 듣고 막 그러한, 뭔가 이 목사님으로서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러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한날은 이제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랑 형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당시에 형은 7살, 저는 5살, 바깥에서 지금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처럼 저희 형제들도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시골교회 본당 앞에 돌로 되어진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 딱 앉아서 형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보름달이 아주 예쁘게 떠 있었어요. 그 보름달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형이 벌떡 일어나더니 딱 보름달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나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갑자기 형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저도 같이 일어나서 저는 왼손을 들고 나도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5살에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고, 그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잡아주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늘 학교에서 그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목사, 아버지 직업 목사, 내 장래 희망 목사.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야, 너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너도 목사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 늘 질문을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저의 이 꿈은 변함이 없었고요. 저는 늘 목사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가서 중학교에 딱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할 때는 제가 시골 초등학교 출신에서 큰 도시 이제 중학교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의 성적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시험 때 제가 전교 1등을 찍게 된 줄 믿습니다. 반응이 약해.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아들 아니라고. 네네, 전교 1등을 딱 찍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요. 딱 첫 번째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계속 전교 1등, 2등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할 때 전교 2등으로 딱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부를 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하는데 내가 이런 공부 머리를 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건 뭔가 좀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제 당시에 전국에서 막 날고 기는 아이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어요. 야, 그쯤 되니까요 이 세상이요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제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실력으로 목사가 된다?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바꿉니다. 계속해서 저의 꿈은 목사였지만 갑자기 그 무렵에 저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의대나 한의대를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을 이제 딱 앞두게 된 거예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내가 이 시험만 딱 잘 보면은 이제 나는 의대에 진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1등! 할렐루야. 역시 권순근 집사님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던 성적이 한참 미달되어진 그러한 점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늘 이렇게 찍던 이 점수가 아니라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딱 나와버리면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존심이 박상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의대 가겠다고 한 사람, 한의대 가겠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입시에서 딱 실패를 해버리고 나니까 와, 이 부끄러움이, 창피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학교 진학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재수를 결심하고 바로 짐 싸들고 아버지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저의 재수방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재수라는데 점수가 이제 현역 때보다 더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안정권으로 의대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수능 시험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8월 달쯤 무렵부터 갑자기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과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딱 풀려고만 하면 갑자기 뒤통수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만 잡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수학을 잘 봐야 되는데, 수학을 다 맞아야 되는데, 혹여 틀려도 한 개만 틀려야 되는데 지금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부터 8월 달부터 갑자기 저의 점수가요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두 번째 이제 수능 시험을 봤을 때도 제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저는 결국에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골방에 박혀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몸은 점점 비대해져 갔고요. 혈압은 220, 230을 찍게 돼요. 제가 원하는 대학 못 가게 되었죠. 몸 망가졌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펼쳐가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요 완전히 꽉꽉꽉꽉 막혀가기 시작하면서 야, 내 인생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때 어쨌든 대학은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고 있었던 찰나, 야, 내가 이거 수능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망했는데 나 의대 간다고 한 사람인데 야, 이거 창피해서 나 삼수한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하는 게 한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겠지만 거짓말을 참 잘하고요. 이 짱구를 잘 굴립니다.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내가 조금 부끄럽지만 소명받고 신학교로 내 인생의 길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뭔가 이 그림이 그래도 좀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의대를 준비하던 학생이 의대 갈 실력은 되지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로 갔다라고 이렇게 뭔가 그림을 바꿔주면은 뭔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거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로 딱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입시 실패한 사람이었죠.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었죠. 제가 원하지 않던 신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막 경험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학교 생활이요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에 간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이제 사모님이시니까 막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케어를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을 케어하시고 성도님들을 안내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서 계시지를 못하시고 유아실에 들어가셔서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어머니가 들어가셨는데, 응급실로 가셨는데 응급실에서 막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더니 갑자기 던지는 말, 어머니가 위암인데 이제 어머니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랑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저는요, 저희가 이제 두 형제인데 저희 형은 아버지랑 굉장히 친했고 저는 어머니랑 친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어떤 사람 같습니까? 되게 남자다운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제 간증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막 뭐하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남자다운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 제 안에 또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냉이, 쓴바기, 고들빼기, 뭐 달래 이런 거 따면서 어머니와 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하던 그 시간들이 참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어머니와 이제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 이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증을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수준이 있는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하게 됐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저희 아버지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 가세가 완전히 확 기울어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제 중학교 교복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셔서 저는 시장에 가서 교복 비스무리하게 생긴 곤색 바지, 곤색 자켓을 사 입고 그렇게 중학교 교복을 입었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막 그런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저는 나이키에 짝대기 하나 더 달려있는 나이스, 뭐 아디도스 뭐 이런 것들을 신고 다니면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면서 용돈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좀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이 용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버스비도 하고 그래라 그랬는데, 저는 이 버스비를 당시에만 해도 이 회수권이 있었어요. 회수권을 이제 한 장에 한 150원, 200원 하는 이 회수권을 사서 그 회수권을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회수권이 주황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수권 200원짜리를 내기가 아까워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 새콤달콤 껍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거를 이제 회수권으로 낼 만큼 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삶이 굉장히 가난했고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힘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의 3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 굉장히 그리웠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고, 또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있었던 그 찰나, 갑자기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고 단 50일 만에 천국으로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와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또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던 저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불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제 이 마음의 공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건강했던 우리 엄마가 왜 교회 사모님이신 우리 엄마가 왜? 사실 그때쯤은요 저희 아버지 교회 건축이 다 끝나서 이제는 교회가 막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 어려움이 없다, 이제는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어머니가 딱 떠나가시고 나니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무엇을 했냐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 오시다가 이제 뭔가 길이 풀릴 것 같은데 왜 어머니를 이제 데려가신 거지? 나 이제부터 어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이 모자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 놓으셨지? 매일 밤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불을 발로 걷어 차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사별로 인하여서 매일 밤마다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가슴에, 이 마음의 아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매일 밤마다 막 이 마음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는 누군가 앞에서 울음을 보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때 이르기까지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밤마다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은 우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림에 대한 상실감, 내 인생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억울함, 답답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백송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아, 그때 내가 우울증 환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우울했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픈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당시에 우울증 환자였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제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전지현이라고. 우리 지연이 누나가 계셨는데 저보다 이제 6살이 많으셔요. 지연이 누나가 누구시냐면 영화배우 전지현이에요. 영화배우 이 전지현을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했는데, 이 전지현이 찍었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를 제가 그때 500번이 넘게 봅니다. 500번을 넘게 그 영화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500번 넘게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대사를 싹 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 엽기적인 그녀가 옛날 영화 2001년도 영화인데, 이거 봐요. 연도까지 알고 있잖아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 2001년도에 나온 곽재용 감독이 만든 그 엽기적인 그녀가 TV에 딱 나오는데 주연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주연아, 아빠 저거 대사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대사를 막 다다다다 읽어주니까 주연이가 되게 신기했어요. 500번 넘게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가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슬이 누나라고, 한예슬이라는 또 배우가 있어요. 이 한예슬이 나왔던 이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를 수십 번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대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드라마를 다 봤어요. 영화를 500번 넘게 보고 드라마를 수십 번을 돌려봤는데, 여러분, 제 마음의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500번 봤다는 것을 왜 아냐면, 제가 매일 봤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혹은 두 번, 이것을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제가 대략 추상컨대 500회라고 하지 더 많이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제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의 이 공허함은요 단 1%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병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오토바이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렇게 우울증 증세를 막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식탁에서, 당시 형은 이제 군대에 있었고, 식탁에서 아버지와 저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가 사실은 아버지도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읽히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도 분명히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내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시고 있었던 그 상태였는데, 저는 저만의 이 아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식탁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놓고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막 어필하면서 그 식탁의 자리가 매일매일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식탁에서 아빠 나 이제 오토바이 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어느 부모님이 아들이 오토바이 탄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을 빵 내려놓으시면서, 늘 아버지의 패턴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있으면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고,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밥을 까부다 이렇게 늘 이런 패턴이 있는데, 늘 밥상에서 저는 호적이 파이던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아버지와의 이 싸움이 계속되었고, 아버지와 오토바이를 사겠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런 실랑이를 매일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오토바이를 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큰 오토바이를 타서 1000cc 오토바이를 사와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왜 이거를 이제야 탔을까? 오토바이를 딱 저렇게 생긴 오토바이도 타고, 아주 참 다양한 오토바이들을 탔는데, 저것들이 다 1000cc, 1300cc 막 그런 오토바이예요. 땡기면 시속 300km, 340km까지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를 막 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원한 바람이 내 마음에 확, 내 몸에 부딪히면서 내 몸을 뭔가 한 번 이렇게 휙 감싸고 뒤로 싹 가면, 비로소 내 뭔가의 이 영혼이 순환이 되는 것 같은, 뭔가 내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타면 비로소 내가 사는구나, 오토바이를 타야 내가 살 것 같은 이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오토바이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오토바이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팔고 하면서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 스즈키, BMW, 아프릴리아, 뭐 온갖 오토바이를 다 타면서
지금도 막 줄줄 나오죠. 이 중독의 기간이 10년이나 됐어요. 10년이라는 이 오토바이 이 중독 기간을 제가 보내면서 정말 안 타본 오토바이 없이 매일매일 오토바이를 사고 팔고 하면서 오토바이의 중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당시 저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셨다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역을 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 정문이 딱 저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저런 문인데, 저 정문 앞에다가 제 오토바이를 딱 주차를 해놓고,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여기다 주차해도 돼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저 오토바이를 피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저만 보이는 거예요. 오토바이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오토바이 누가 건드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제가 살아가는데도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 가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딱 이 깔끔한 구두에, 딱 깔끔한 면바지에, 그리고 또 깔끔한 셔츠 딱 입고 머리 2대8 싹 갈라가지고, 그래서 뭔가 손에다 성경책 들고 그렇게 다녔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갔냐면, 신학교를 갈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죽 부츠를 신고요, 온몸은 통가죽 슈트를 입고요. 근데 이게 원피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민망해요. 이게 원피스로 되어 있는데 자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크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 원피스 슈트를 입고 다니면, 학교에 가면 이걸 벗어야 되는데 다 벗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체만 벗어요. 상체만 이렇게 자크를 내서 딱 벗으면, 저는 이렇게 걸어가면 제 뒤에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죽 슈트를 입고 여기까지 오는 통가죽, 또 막 철 징들이 박혀있는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딱 탑승을 해서 저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교 가서 수업하는 건 너무 싫었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신학교 가면은, 저희 신학교 앞에 정문에 딱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계셔요.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교 앞에서 딱 이렇게 성경책을 드시고 딱 이러고 계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신학교 웨슬리 동영상이 딱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희 오토바이 기아를 5단으로 오고 있다고 했으면, 저는 딱 웨슬리 동상이 보일 때부터 기아 단수를 1단으로 딱 바꿉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딱 웨슬리 동상이 보이는 시점부터 기아 1단으로 바꿔. 그러면은 우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진호 왔다 이렇게. 신학교 입구에서부터 저는 오토바이 기아 단수를 1단으로 바꾸고 RPM을 고RPM으로 빡 쏘면서 학교를 그냥 왕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전체가 막 왕 올리고, 그러면 동기들이 형 왔어? 막 이러면서 저의 존재감 드러내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딱 학교 앞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때 신학교 정문에도 똑같았어요. 저희 신대원 건물 바로 입구 옆에다가 제 오토바이를 딱 파킹해놓고, 저는 헬멧을 옆에다가 딱 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가죽 슈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밑에 뒤에다가 이렇게 누구 한 명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신학교 복도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기저 철컥 이렇게 다니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 신학교 군기가 굉장히 셌어요. 선배들이 딱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신입생들을 딱 모아놓고 기합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선배는 무조건 후배들한테 말을 놓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대학교 다니는 동안 선배들이 저에게 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쟤는 진짜 이상한 애, 쟤는 감당 안 되는 애, 쟤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뭔가 쟤 무서워 보이는 애,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선배님들이 감히 저한테 싫은 얘기를 못할 만큼 저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신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박진호 네 그리고 출석 부르고 딱 헬멧을 들고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 날은 이제 교수님이 딱 저 출석 부른 다음에 박진호 네 하고 제가 딱 헬멧 들고 딱 나가니까 갑자기 교수님이 야 내가 너 같은 애는 점수 절대로 안 줘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 공부머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니까 교수님들은 이름을 가리고 점수를 주다 보니까 제가 또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야 이거 신학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오토바이나 타고 놀러 다니다가 적당히 출석만 하고 적당히 시험 보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졸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저는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오토바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토바이를 타야지만 제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신학교 공부요 다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날은 이제 제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오토바이 서킷이 있는데, 큰 오토바이 서킷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오토바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오토바이 코너를 이렇게 쫙 타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오토바이들은요 이제 코너를 타는 이 기술이 참 필요한데, 시속 120km 그 이상으로 코너를 멋지게 돌아나가는, 무릎을 땅에다가 딱 긁으면서 막 긁으면서 코너를 돌아가는 그러한 스킬을 이제 제가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 스킬을 연마를 하고 제가 이제는 이 마음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이 도로에서 나보다 빠른 사람은 없다 이런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오토바이에서 백미러를 떼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백미러를 떼버려요. 뒤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질주, 그냥 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한날은 늘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친구가 오토바이 센터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센터 형한테 형, 걔 왜 안 왔어? 야, 너 얘기 못 들었어? 걔 어저께 혼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어. 걔 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어제까지만 오토바이 타던 친구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팀들이 같이 투어를 다니다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그 사고는 그 사람들이 운이 없었을 뿐, 나처럼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난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사고 안 나,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렇게 막 시속 200km, 300km 질주하면 그제서야 제가 막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사고가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가다가 큰 사고를 한번 겪게 돼요. 한번 이제 미끄러져서 옹벽을 때려박고 이제 제 오토바이를 폐차하게 됐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다음번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170km로 여기 보령해 저기 대천 해수욕장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저기 홍성에서 또 코너를 돌아가다가 거기서 170km로 사고가 나서 그때도 또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제 몸도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제가 누워서 하는 일이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나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회개를 하고 제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오토바이를 또다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탈 오토바이를.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저와 신학교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병문안을 와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러한 부천에 있는 이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3시, 4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질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금요 철야도 9시에 시작해서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는 금요 철야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늘 끝났는데, 아니 어떻게 7시 반에 시작했던 이 예배가 새벽 2시, 3시까지 그것도 매일 드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동시에 궁금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나도 한번 내가 태어나면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태어나면서 그 친구가 알려줬던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경기도 부천에 있었던 백송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백송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어요. 백송교회에 처음으로 딱 발을 디뎠는데, 그날따라 이순희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 날이 아니라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신 날이었어요. 외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분이 설교를 끝나신 이후에 이순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짧은 말씀과 또 찬양 몇 곡을 딱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제 인생을 뒤흔드는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타임의 예배, 그것도 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짧은 말씀 그리고 몇 번의 찬양이었는데, 제 이 블랙홀과도 같은 이 공허함이 가득 찼던 제 마음 가운데, 시커먼 제 마음의 공간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물량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엄청난 양의 이 은혜의 강이 제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막 경험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 막 이 은혜의 강이 막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영혼을 꽉 채우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한 타임의 예배였어요. 단 몇 번의 찬양과 짧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그 말씀과 찬양이 제 영혼의 공허함,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시키지 못하여서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던 제 영혼의 이 상태를, 이 병든 상태를, 그러한 상태였던 저를 이순희 목사님의 찬양 그리고 그 말씀은요, 한 번에 은혜로 확 채우시면서 제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영을 채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하시고 성령으로 채웁시다. 아멘.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저는요, 제 영혼이 확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뻥 뚫려서 세상의 것, 오토바이로,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연이 누나로, 예슬이 누나로 제 영혼을 막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저는 카메라 중독에도 빠졌고요, 각종 온갖 것들의 중독에 빠져서 이것저것 요것저것 막 다 해보면서 제 영혼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제 마음의 빈 공간, 그 마음에 뻥 뚫어진 그 공간이요,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확 채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정말 기적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평생 오토바이를 타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목회도 오토바이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경기도 양평 6번 국도변에다가 카페 차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하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같이 오토바이 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했던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의 이 공허함을 하나님은요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확 해결시켜 주시고 그 중독증을 단번에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제 인생을 이끌어갈 죄의 줄기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왔던 어떠한 중독이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끊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죠. 저는요 백송교회를 통해서 제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나가는 은혜를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얻게 되니까 저의 중독증은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고 제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만 기다려지고 매일매일 예배의 순간이 기다려지면서 저는 하루에 잠을 1시간씩 자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해야 됐고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업무가 끝나면 당시 이제 부천으로 이제 막 달려와야 됐기 때문에 하루에 잠을 1시간, 많이 자야 2시간을 자면서 제가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1시간, 2시간 잠을 자면서 훈련을 받는데도 제 몸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더 힘이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면서 매일매일 영성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축기 사역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축기 사역을 받는데 갑자기 이 3개의 줄기가 3번 쫙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깜깜한 배경 속에 3개의 줄기가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것은 네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거대한 죄의 줄기 3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독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이었고, 세 번째는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3개의 줄기가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고 하는데, 이 중독은요, 제가 그냥 워낙 이제 중독자였으니까 저도 알았어요. 저 오토바이 끊어보려고 참 무던히도 애썼는데 끊지 못했거든요. 내가 중독자구나 라는 거는 이건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교만, 이 교만은요 제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교만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요 진짜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각종 이제 막 프로그램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라 이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딱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맞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제가 또 손을 딱 들어요. 그럼 맞춰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 또 손 딱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시키잖아요. 다른 애들이 안 들어도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손 들었는데 왜 나 안 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울고 그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늘 내가 드러나야 됐고, 내가 1등이 돼야 됐고, 내가 늘 세 보여야 됐고, 내가 늘 멋있어 보여야 됐고, 내가 늘 인정받아야 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늘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참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해야 됐는데, 전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순간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게 뭐냐? 바로 율동하는 시간이에요. 율동. 지금은 이제 우리 백석에서 김용공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십니다. 근데 한 살 형님이신데, 제 나이를 이제 공개하자면 저는 이제 40이에요. 김용공 목사님은 41이에요. 41이신 우리 김용공 목사님께서도 지금도 막 율동하잖아요. 온몸으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몸 찬양은 찬양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동은 제가 생각할 때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율동은 남자의 일이 아니에요. 약해 보이는 여자의 일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율동 준비. 벌써 카메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동 준비. 그럼 뭐예요? 기본 자세. 당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랬어요. 율동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손동작 보이십니까? 이 손 모양, 이 손 모양, 야, 이 각도, 이게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저는요. 아니, 율동 준비, 할렐루야,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라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가관은 그 다음입니다. 율동 준비, 할렐루야. 그 다음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이게 율동의 기본 자세예요. 율동 이게. 근데 저는 이 무릎에, 여러분, 모양을 보세요. 남자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손동작과 무릎의 동작, 남자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겨보는 거예요. 율동 준비, 할렐루야. 그 다음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버텨봤는데, 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이 너무 싫었던 사람.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눈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수술하게 되는데, 지금 제 눈이 굉장히 이제 또렷또렷하고 큼지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댄 눈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장시킨 눈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니, 왜 웃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랫 눈썹이 눈을 이렇게 많이 찔러가지고 아랫 눈썹을 한번 이렇게 밑으로 뒤집어 까는 수술을 한번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아랫 눈썹이 찔러서라기보다 제가 졸다가 기타줄에 눈을 찔려가지고 그 수술을 하면서 같이 그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은 학교에 등교를 하고 결석을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지각조퇴 결석 이런 걸 용납을 절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일단 등교를 하고 잠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학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취가 풀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절대 울지 않아요. 아파서 눈물은 저절로 날지언정 제가 흐느껴 울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 늘 강해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 여러분, 제 꿈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했냐면, 저는 강한 목사 되기를 원했어요. 세 보이는 목사, 힘 있어 보이는 목사.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일까 하고 봤더니 대체적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세 보이고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말이 좀 짧으십니다. 말이 좀 짧으셔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제가 당시 봤던 이 부흥사 목사님들은, 야,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 지옥. 막 그러면서 막 반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능력이구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반말에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 반말로 목회해야 되겠다,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어릴 때부터 갖기 시작합니다. 제 비포 앤 애프터 영상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설교라는,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이,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당시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이 정장 자켓을 딱 입고 오시잖아요. 자켓을 딱 이렇게 치신 다음에 딱 주머니에 손을 딱 찔러 넣는 거예요. 야, 이 자세,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딱 멋있어 보이는 자세였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목회라면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어떻게? 반말로.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란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반말로 주머니에 손 딱,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백송교회를 만나서 이순희 목사님이 이제 백송교회에 온 지 한 3개월쯤 됐을 무렵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박진호 전사가 한번 설교 한번 해보지 라고 하셔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저는 당시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저는 늘 당시에 설교를 할 때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교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주입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에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잘하는 설교는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당신들보다 뛰어난 내가 무언가를 주입해 줘야 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의 습관들이요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를, 저 시건방 자세 있죠? 저 시건방 자세, 저게 그 앞에 어르신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러고 설교를 하고 있던 거, 여러분 저게요 진짜 제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제가 진짜 저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다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나가시겠죠? 야, 정말 이렇게 대책이 안 서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순희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강단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끝낸 다음에 시원하게 잘했다 라는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다음날 교회 왔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목사님 박진호 전사는요 반말로 설교를 해요 라는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반말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백송교회에서 제가 실현시켜 버렸던 거예요. 백송교회 역사 이래로 반말로 설교한 전도사는 제가 유일무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전으로도 없었고 제 이후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자라왔었어요. 참 어릴 때부터 교만했고 늘 누군가의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 제 자신이 가장 강해 보여야 됐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처음에 이제 백송교회 와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영이 막 깨어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매일매일의 예배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순희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캐나다로 선교를 가십니다. 일부 팀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배지희 목사님께서 이제 부천 성전을 지키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당시 저는 축기 사역을 아직 안 받고 있었어요. 축기 사역을 안 받고 있었는데, 제가 왜 축기 사역을 안 받았냐?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박진호 전사님도 축기 사역 좀 받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축기 사역을 거부했어요. 왜 제가 거부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오리지널한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희 목사님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시잖아요. 캐나다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오시면 이순희 목사님께 내가 축사 받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축사 안 받겠다, 이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날 이제 배지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막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막 축기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박진호 전사님은 아직 축기사역 안 받아보셨죠?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축기사역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화가 막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계를 몰라? 내가 그걸 모른다고? 내가 뭔가 이러한, 저는 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 늘 앞서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부터 받아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축기사역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이 원준선 전사님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축기사역을 받았는데, 축기사역을 받으면서, 첫 번째 축기사역을 받으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세 개의
거대한 죄의 줄기가 보여졌던 거였어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인 것도 몰랐고, 제가 그렇게 병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제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제 영혼의 병든 상태를 직면해 나아가기 시작하게 하셨고, 제 영혼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교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만해? 다 교만한 채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교만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한날은 이제 이순희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를 가신다고 미국 선교팀을 이제 꾸리고 계셨는데, 당시 훈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이순희 목사님께서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큰 은혜를 얻게 되고 미국 선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 선교가 결정이 된 이후에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그 꿈속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 입 주변에 이렇게 가느다란 빨간색 줄이 2개가 이렇게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줄을 막 당기기 시작했어요. 막 줄을 당기는데 이 줄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지 않고.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계속 뺐는데 갑자기 뭔가가 딱 걸린 것처럼 톡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왜 안 나오지? 막 당겨보는데 안 나와요.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딱 당겼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냐? 진의 대가리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진의 대가리가 제 입을 꽉 채운. 근데 이게 진해가 딱 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꿈속에서 도저히 제가 어떤 수를 써도 뽑혀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제 입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리 당겨도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꿈속에서 깼어요.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순희 목사님께 카톡을 막 넣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순희 목사님께 카톡을 딱 넣었더니 이순희 목사님이 답장으로 주시기를 뭐라고 주셨냐? 길게 주시지 않았어요. 야, 축하한다, 드디어 영적 전쟁에 들어갔구나 라고 우리 목사님이 답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 영혼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던 그런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제 속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제가 미국 선교에 따라가게 됩니다. 미국 선교에 딱 따라갔는데, 야, 이게 정말 첫 번째 집회 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이 교만함이 막 드러났는데, 이 대책안서는 저의 이 교만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제 안에 있는 교만뿐만이 아니라 이기심, 제 안에 있는 욕심, 인정욕구, 거짓,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강단에서 이순희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혼내주셨어요. 야, 진우야, 정신 차려라. 야, 진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미국 선교 집회 중이었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제 얼굴에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면서 예배 시작할 때 왜 갑자기 내 얼굴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지? 그런데요, 그게 뭐였냐면 제 안에 있는 이 어둠, 제 영혼 안에 있는 깊은 병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비침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얼굴이 완전 곰보가 되고, 지금 여러분 그래도 생긴 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멘 누가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어쨌든 간에 이 곰보가 얼굴이 확 이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는데, 예배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드러났던 제 얼굴에 이 두드러기가 예배 가운데 또 씻기 시작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순희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이 두드러기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선교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질병들,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요, 이것들을요 고쳐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제가 내려놓지 못하였던,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제 영혼 안의 깊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선교 일정 가운데 드러내어 고쳐주심으로써 제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신 진동을 받으면서 제 영혼의 결박을 확 풀어내게 되었고요. 전신 진동을 통해서 제가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은 내가 교만을 인정하지 못하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교만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 교만의 문제 첫 번째 단계를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저의 이 교만함의 문제를 수시로 드러내어서 치료해 주셨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저를 치료하신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면의 치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인생의 죄의 줄기 세 번째, 거짓이잖아요. 제 인생에 정말 이 거짓은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저는 아까도 태생적으로 교만했다 그랬지만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정말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냥 그날 밤에 누워서 내가 오늘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다 되새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이 내가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지,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주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일삼다 보니까 그냥 늘 거짓이 일상화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어떤 큰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전도 집회였는데,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던 집회였어요. 당시 초등학교 때.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제 또래 아이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전도 아무리 나가도요, 누구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쟤네들은 다 전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전도를 못했네? 속이요 막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박진호가 나는 못했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이 원통함,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요, 남들이 갖추지 못한 잘하는 잘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저 단에 서가지고 거짓말로 간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딱 강단에 서가지고 수천 명 있는 앞에서 뭐라고 간증했냐면, 여러분, 저는 오늘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스님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저는 그냥 아주 스케일 크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스님을 전도했는데, 스님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스님이 목에 있는 염주를 뜯고 발목에 있는 염주를 뜯고 발목에 있는 염주를 뜯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내려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한 간증은 역사 일에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스님을 전도했는데 스님이 목에 있는 염주, 발에 있는 염주, 발목에 있는 염주를 뜯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막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제 간증을 받아줬고, 제 간증이 주간지, 월간지, 기독교 신문, 뭐 온갖 잡지들이 막 다 나가기 시작하면서 스님을 전도한 초등학교 1학년, 당시에는 국민학교 1학년 이러면서 저의 이 간증이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스님을 전도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야, 네가 스님을 전도한 그 꼬맹이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스님을 전도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저의 인생 가운데 늘 거짓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을 거짓말하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 거짓이 제 영혼의 병든 모습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백성교회를 만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이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죄예요. 거짓말은 지옥에 가는 죄인데, 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내 안에는 사실은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러한 거짓에
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이 안에서 내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 영혼이 조금씩 치료되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거짓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죄의 근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뜨겁게 경험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백송교회를 만나서 놀라운 영혼육의 치료를 경험했어요. 미국에 가서 갑각류 알레르기를 치료받았는데, 저는 과거에 심한 경우에는 새우깡만 먹어도 알레르기 온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올라와서 대책이 안 서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알레르기 검사를 받았는데 등에다가 이제 주사를 200방을 꽂아요. 200개의 주사를 꽂아서 몇 개의 알레르기가 있나, 어떤 것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나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저는 100여 개의 알레르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얘는 굉장히 특이한 체질이다 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을 만큼 저는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심한 알레르기가 갑각류 알레르기였어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큰 게를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먹으면요, 심지어 그걸 미국에서 먹었으면 저는 병원도 못 가고 숨이 막혀서 아마 큰 문제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제 앞에 게가 딱 놓였는데 이거는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이 야, 못 먹는 게 어딨어, 믿음으로 먹어, 그랬는데 제가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이거 먹으면 죽는데, 나 이거 먹으면 큰 문제 생기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야, 못 먹는 게 어딨어, 먹어, 그러시길래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 개를요 그 자리에서 먹었는데, 한 마리를 먹고 이순희 목사님이 또 반 마리를 잘라서 주셨어요. 반 마리를 다 먹었는데, 한 마리 반을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죠. 한 마리 반을 먹었는데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의 갑각류 알레르기가 치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이러한 고쳐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육체 질병도 치료해 주셨고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서 무릎이 고장난 채로 왔어요. 깁스를 한 채로 처음에 왔어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저의 무릎을 굽혀지게 만들어 주셔서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있어도 문제없는 무릎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혈압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220, 230까지 혈압이 올라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어요. 신체 검사를 하러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는데, 저는 사실 이 혈압계 앞에 서면은요 두려움이 막 올라왔어요. 왜냐면 늘 혈압이 막 220, 230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것도 이게 고혈압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목사 안수 받는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혈압계 앞에 가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혈압계 앞에 서면요 혈압 오르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혈압계 앞에 서서 혈압을 딱 쟀는데 혈압이 130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고혈압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침받았고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아가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송교회에서 너무나 예쁜 사랑하는 아내 원묘 목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원묘 목사와 만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이순희 목사님이 원묘 목사한테 야, 진호 어떠냐, 야, 진호 괜찮지 않냐 라고 했더니, 원묘 목사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얼굴 안 보셨죠? 라고 얼굴을 보셨으니까 얘기하셨겠죠. 원묘 목사는요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뒷모습이 멋있다, 뒤통수가 예쁘다. 앞은 대답을 안 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사실 원묘 목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기는 내 이상형이 아닌데 참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도 안 신기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격려 속에,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너무나 행복한 결혼생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또 너무나 예쁜 두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이 백성 안에서 이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나가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아빠 엄마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들들이 다 어린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7살인데요 이 두 아들들도 어린 시절부터
백성교회의 어린이 찬양 가수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귀한, 너무나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간증의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괴로워했고 제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놀라운 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저를 백성으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 생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 방식보다 더 분명한 정답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셔서 저를 이러한 귀한 자리 가운데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가 나를 바꾸는 자리,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증 찬양 제가 작사를 하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의 간증을 담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짓된 나의 입술, 나의 삶 더럽혔고 교만한 나의 마음, 나의 눈 가렸으며 죄범한 나의 행실, 나의 영혼 죽였구나. 하늘에 사며 갈망했지만 포기하지 못한 두 마음, 점점 깊은 죄의 나락으로 빠져 어둠 속에 헤매이며 죄악으로 물든 병든 마음 잡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게 찾아오신 주 빛으로 인도하시네. 소망 없는 이 죄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 삶을 이끌어오 죄의 줄을 끌어내어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셨으니